무상심심 미묘바 뼈천만금 난정 악어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법연하여 나무법연하경 나무법연하경 무법연하경 제13건지품 그때 세종께서 80만은 하여 다 모든 보살을 보시니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구이며 모든 다람이를 얻은 이들이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런 생각을 하되 만약 세종께서 저희들에게 이경을 지니고 설하여라 명령하시오며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치신가 같이 널리 이 법을 펴오리다.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께서 지금 묵묵하시어 명령하심이 없사온 저희는 당당히 어찌해야 할 것인가. 나무묘법 연하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건지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지는 다른 말로서 심신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법을 부지런히 받아지니라는 뜻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법을 받아지는 데는 반드시 심심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심심과 그 건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건지가 있는 곳에는 심심이 있어야 되고 심심이 있는 곳에는 건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심심은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이경에 들어가는데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모르고 그것이 조건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스님도 처음부터 알아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이경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아진 것이지 처음부터 알고 이경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무라도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허망함이 없고 전부 진실이라고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이경에 들어가는 하나의 첫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지품은 무수 사리보살을 상수로 해서 8천항하사 그 적하보살들이 이경을 널리 펴겠다는 그런 서원을 지금 우리가 독해인 대목에서는 하는 그 대목인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하시어 명령하심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경을 받아지는 데는 반드시 거기 걸맞은 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을 갖다가 아직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받아지겠다 해도 그 답을 하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행이 이 품탐에 꽃이어서 노는 안락행품입니다. 제14 안락행품. 그 제14 안락행품에서는 이 법을 수행하고 널리 펴는 데는 4가지 안락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데 또 널리 패는데 그 조건을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몸가짐입니다. 이경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이 이르는 데는 그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그야말로 계율을 지키고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가지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악한 직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런 몸으로서 우리 행해야 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설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서 입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이 전부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업을 짓는 데는 입을 가지고 제일 많이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삿대말하고 이간질하고 법을 갖다 해방하고 비방하고 세치도 안 되는 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세치도 안 되는 해를 가지고 잘못 날리 가지고 악도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 입으로서 많은 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입담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설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구이, 이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하나하나 종목 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남을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잘하는 것도 대중들 앞에서 누구누구가 잘한다고 말하지 말고 잘하는 것도 칭찬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질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름을 들며 가지고 그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서운 안락 네 번째 신구이 뭔가 입과 마음과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운 안락 이래가지고 네 가지 안락행인데 이 서운 안락은 내가 법을 설함으로 해서 법을 들은 자로 하여금 불도 이루게 한다는 그런 서운 그런 그 원을 세우는 것이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안락 이래가지고 서운 안락 이래가지고 네 가지 안락행을 행함으로 해서 이 법을 갖다가 널리 설할 수 있다. 그 조건을 갖다 제시한 겁니다. 그 조건은 다음 우리가 이 건지품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도 어쨌든 이 안락행품은 그 법화행자의 어떤 덕목 그리고 계행 어떤 그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입을 갖다 어떻게 단속하는 이런 걸 갖다 자세히 설하고 계십니다. 이 14안락행품까지를 갖다 석분부터서 14안락행품까지를 갖다가 정문이라 그러죠. 이 정문은 문수사리 보살을 상수로 해가지고 8천항아사 보살들에게 부촉이 됩니다. 부촉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종지용출부부터서 보현보살 제28 보현보살 금발품 끝에 후반에 14품을 갖다가 본문이라 합니다. 이 본문은 보나보살, 상현보살, 무변행보살, 정현보살, 알리평보살, 상수란 보나보살들에게 부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은 그야말로 정문의 핵심 도리가 제법 시상의 도리고 이성작불의 어떤 참 뜻을 안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정문은 무수보살을 상수로 해가지고 파천항아사 적가보살들에게 부촉이 된 것입니다. 그 보살들이 이 시방식에 온갖 곳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이 법을 널리 참설하고 가선유포할 것입니다. 굉장히 한번 들어가봐요. 그때 시종께서 80만원 하여 다 모든 보살마사를 보시니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이 아비발치는 그 불태전 보살을 갖다 아비발치라 그럽니다. 밑에 그 깔로 해가지고 화문을 이어놨죠. 불태전 보살을.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그 불태지 보살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은 제8지 보살이라 그런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닦아가지고 8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은 몸을 수없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이 모법에 들어가지고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모법을 놓치지 않겠다. 이럴 때 8지 자리에 올라갑니다. 불태지 자리에. 8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몸을 4번만 바꾸면은 승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8지 보살 자리에 올라가고자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신성불입니다. 이 몸부터 승부라고 마치자. 이것이 이 모법면화경의 종지입니다. 나중에 이 몸으로서 승부하는 도리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바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모든 다란이를 얻은 이를, 다란이는 총지라 그러기도 하고 그야말로 모두 다 그 뜻을 받아 지녔다는 뜻이고, 그리고 선을 증장하고 악을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모범연합이 우리가 받아지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모든 다란이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꽃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런 생각을 하되, 만약 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이 경을 지니고 설하여라 명령하시오며 마땅히 부처님 가르치신가 같이 널리 이 법을 펴오리다.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께서 지금 묵묵하시어 명령하심이 없사오니 저희들은 마땅히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은 이 법을 설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알라행, 몸과 마음과 입과 그리고 선안락, 이 네 가지 이 법을 설하는 데는 네 가지 그 참 안락행을 갖춘 후에 이 법을 설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이제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안락행 품에 가서 너희들이 이 법을 서는 데는 이러이러한 행을 해야 된다는 걸 자세히 또 설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 대목 같이 독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무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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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여 제13건지품 이때 보살마 보사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공경하며 순종하고 아울러 스스로 본래의 원을 채우고자 문득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를 하여 명세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밀도하신 뒤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너희 중생 우하여 미경을 뺏게 쓰고 받아지님 잃고 애우게 하며 그 뜻을 내서라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기여하게 하오리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이덕이옵니다. 오직 운하오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방위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며법연화경. 이 대목은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명령하심이 없사온데, 그래도 이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 법을 갖다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두루 이 시방세계에서 널리 펴겠다고 이렇게 서운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건지죠. 예, 부지런히 이 법을 갖다 받아지니겠다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보살들은 사실은 이 신명을 갖다가 이 묘법하고 바꾼다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을 아무리 잘 가꾸고 보살피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해도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수행한 그 공덕은
자신을 갖다가 영원히 건지는, 그리고 불도에 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법은 무겁고 이 몸은 가볍기 때문에 신명을 여기다 걸으라. 지금 2, 3일 전에 영가가 한 분 우리 도랑에 그 49제가 들었는데 서울인데, 저 영가를 내가 알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저 영가가 나무 호랭교교를 갖다가 열심히 불렀답니다. 불렀는데 자식들이 다른 종교에 가물해서 그 자식들이 어머니가 그런 종교를 하니까 우리 집안이 안 된다, 자식들이 안 된다, 자꾸만 이래가지고 그 부모를 갖다가 자기들 그 종교를 갖다 이끌어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할 수 없이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갖다가 놓고 다른 종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세상을 떠나도 보니까 뭐 그런 데서는 뭐 49전이 있는 게 아예 뭐 안 되니까 그 딸이, 시집간 딸이 그 어머니를 잘 알고 그 딸이 지금 법학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건 다른 형제는 어림도 없는데,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어림도 없는데 이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갖다 평소에 또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셨고, 이래서 모범연화경 수행도랑에 49제를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딸이 지금 여기다가 모신 그런 경우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자식이 이 부모가 이 법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 다른 법으로 부모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거는 불효가 됩니다. 작은 법에서 큰 법으로 올라오는 것은 순리죠. 큰 법에서 작은 법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건 영리입니다. 이 지구상에 종교치고 제대로 진리를 갖다 설파하는 종교가 불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불교에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딸이 마침 이 법화도랑을 알고 여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갖다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평소에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 법에 마지막 그 49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 여기다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모범연화경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도랑에서 49제를 자기가 얻어 잡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작은 법에 머물고 있는 부모를 갖다 큰 법으로 인도하는 것은 효가 되는데, 큰 법을 하는 부모를 갖다 작은 법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은 불효가 됩니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연하실 보살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부모가 우리 종교에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생활비 안 준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 세상 떠날 때 다 돼가가지고 다른 종교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로 옮겨가도 계속 자식들 앞에서 삼불사 이야기를 하고 스님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자식들이 왔더라고. 여기에 도대체 여기가 어떤 종교고 어떤 스님이 있길래 우리 어머니가 그 종교를 바꿨어도 계속 말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갖다 그런 식으로 생활비 몇 푼 주면서 그런 식으로 옥받치려고 평생을 조상 대대로 믿어오는 불교를 갖다 그렇게 바꾸게 해가지고 그게 효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냥 주지. 그 종교가 좋으면 자기만 하지. 왜 부모까지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느냐? 생활비 몇 푼 가지고 그걸 갖다 옥받질러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종교에 머무니까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하니까 그 부모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생활비 몇 푼 주면서 그거 가지고 그 부모를 갖다 억받질 내가지고 결국 그 종교를 바꿔도록 세상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작은 데서 큰 법으로 올라오는 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법을 수행하다 큰 법으로 올라오는 것은 그건 순리입니다. 큰 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거는 영리가 되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모범 면화경을 하다가 다른 어떤 그 경우를 갖다 빠져서는 안 되고 바꿔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은데, 내려가는 것도 뭐 지금 저 대학생이 저 고등학교, 중학교를 미끄러지는 것과 똑같죠. 이때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공경하며 순종하고 아울러 스스로 본래의 원을 채우고자 하여 문득 부처님 앞에서 사자구를 하여 맹세의 말씀을 하되, 시준이시여 저희들도 여대께서 멸도하신 뒤에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이경을 뺏겨 쓰고 받아지니며 잃고 여며 그 뜻을 해설하여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르게 기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오리다. 예.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부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의지할 곳은 결과적으로 법입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드시면서 그 간곡히 부탁하셨죠. 법에 의지하라. 우리는 법에 의지하면 됩니다. 사람에 의지하는 것 같으면 사람은 이 법과 다를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라. 어제도 서울서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법화경을 하는 어떤 그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친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화경 제대로 하는 스님이 없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아느냐 하니까 잘 몰라도 막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은 마장이 따르고 법을 그르칠 수가 있다. 반드시 정정치에 들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일러주라. 정정치에 들어야 된다. 정정치는 성불이 결정된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 갖다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도반들이 잘하는 것 같으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로 고치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것이 도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게 없기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마장에 들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단체에 들어가지고 정정치, 바른 단체를 갖다 정정치를 합니다. 정정치에 들어가지고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시종께서는 다른 방에 계실지라도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열반을 드시지 않고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 계실지라도, 더 다른 국토에 계실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보시고 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서는 이 개송이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건지품 개송인데, 이 개송은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참 개송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얼마나 이 개송해 보는 것 같으면 그 심심히 돈독하고 그야말로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법을 아끼오리다 하고 부처님께서 참 서운하는 그런 대목인데, 이 스님도 이 개송을 자주 읽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단속하는 하나의 참 그 개송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개송을 한 구절 읽어보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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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경 제13건지품 고지태 모든 보살들이 소리를 함께하여 기송으로 말씀하되 오직은 큰데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두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마땅히 멀리 서라오리다. 모든 지혜 없는 사람들
저희들이 악한 입으로 꾸짖고 욕하고 칼과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저희들은 모두 응당 참으리다. 악한 세상 가운데 비운 삿된 지혜로 마음이 아첨하여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나라하는 교만심이 가득 차며 혹은 산중이나 한가한 곳에 있거나 누더기 있고 한적한 곳에 있어 스스로 참된 도를 행한다 하면서 인간을 가볍게 여겨 천대하며 이익과 공양을 탐창하는 고로 소중과 더불어 벌서라니 세상에서 공경받는 바가 육신통에 아라한가 같이옵니다. 너무며 연악천 오직은 근데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두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마땅히 널리 살아오리다. 두렵고 악한 세상이라는 오탁악세죠. 지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지금은 그야말로 삿된 사람들이 많이 몸을 받는 그런 세상을 갖다가 오탁악세라 그럽니다. 모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입으로 꾸짖고 욕하고 칼과 몽둥이를 때리지라도 저희들은 모두 응당 참으리다. 이 참는 거 참 안 됩니다. 참는 게 그 평소 때는 잘 참다가 그런 상이 벌어지면 불끈하죠. 그럴 때 묘약이 스님은 있습니다. 이번에 논 책에도 내가 그걸 밝혀놨는데 아침에도 내가 장도 때 전부 씻고 요즘은 장도 때 며칠 가는 것 때문에 막 꽃가루 날라오고 먼지가 오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좀 씻고 공양간 주변 청소하고 안에도 전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공양간 안에도 대청소를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먼지구덩이에 앉아야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스님이 왜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런 식으로 하지. 그리고 나라는 상을 내가 이번 책에서 발견, 나라는 상을 갖다 앞세우는 것 같으면 부처가 멀어진다고. 그걸 하두처럼 떠올립니다. 무슨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나를 앞세우면,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섭섭한 생각이 일어났거든요.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지고 그 하두를 듭니다. 이 험한 일을 갖다 누가 해? 이게 아니고 내 아니면 누가 해? 여러분들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할 때 어떤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어떤 그런 게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그 세상살이는 아니죠.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나른 상을 갖다 앞세우는 것 때문에는 섭섭함이 더 커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른 상을 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화가 내거나 이럴 때는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진다. 이 하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그게 훈습이 돼야 돼요. 훈습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항상 간주하고 바라보는 관찰하는 자기 마음에서 중생심이 일어나는가 부처님 마음이 일어나는가 관찰하고 꿰뚫어보는 우리 가운데는 중생과 부처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중생계와 부처계를 갖다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명경에서 재물의 해탈은 마땅히 중생심 가운데서 구하라 했습니다. 그 정명계의 제일 유명한 그 정명경은 그 아주 참
부처님 설하신 경주에서 대성경전에 속한 아주 참 유명한 경전이죠. 불이본문 유명하고 유마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마경이라고 하기도 정명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개성이 아주 좀 유명한 개성이 제불의 해탈은 마땅히 중생심 가운데가 중생심 가운데서 제불의 해탈을 구하라. 자기 한 생각 가운데 만법이 담겨 있고 꼭 만법이 만 가지 법이 내 자신의 일심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어떤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이 결국 심야 모배라 내 마음이 꼭 모범이구나 모범연화경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갖다 간주하지 않고 간하지 않고는 불지견을 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지견을 갖다가 열무를 해서 부처님 지견을 들어갈 겁니까? 열지도 못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중생들은 부처님 품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모범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는 것 같으면은 발길 닿는 데마다 그야말로 부처님 불국토입니다. 별도로 시방국토 중에서 부처님 국토 따로 있고 중생 국토가 따로 있고가 아니고 내가 모범을 깨달은 것 때문에 내 발길 닿는 데마다 내 섰는 당처마다 부처님 불국토입니다. 그것도 실상이 고려됩니다. 내가 어느 차에서 그런 말을 했는 것 같는데 실상의 고향을 돌아가고자 하나 실상의 고향은 뭡니까? 내가 부모로부터서 몸 받기 전에 그 미생전 그 본 고향입니다. 본래 고향. 우리는 거기서 유출됐습니다.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무명안개가 좌우해가지고 붕안할 수가 없네. 고향 가는 길을 붕안할 수 없네.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무명안개를 걷어가니 섰는 당처가 실상의 고향이구나. 우리가 모범을 깨달으면은 내 발길을 닿는 그곳이 바로 실상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부처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하열한 범부의 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이번 논책에 담겨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한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삼세제불, 일체제불을 갖다가 알고자 한다면은, 만약 삼세제불, 일체제불을 갖다 알고자 한다면은, 응당 법계의 성품을 가나라. 일체가 유심조인이라. 제일 유명한 그 한경 개송입니다. 일체 유심조인.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전부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개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무슨 개성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제불을 알고자 한다면은 응당 법계 성품을 가나라. 일체가 유심조인이라. 일체가 마음이 조작한 것이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어떤 법도 내 마음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신통변화, 여기 기순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서 존경받고 하는 것이 육신통 일어난 그 아랑과 같이 한다는 이런 참 개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독해했는데, 육신통, 지금 우리 지구 세계에는 육신통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신족통이나 혹은 뭐 천안통이나 천지통이나 부분적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육신통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는 그 언론이 대서특별할 겁니다. 산을 옮기고 물 위에 걷기를 갖다가 땅과 같이 하고, 땅에 스며들기를 물과 같이 하고, 공중에 날기를 새와 같이 하고, 이런다면은 그 언론이 그냥 두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통이, 육신통이 일어난 게 이 모범 연화경 한 구절 한 개송 듣고 따라 기파한 공덕에 비교하는 것도 뭐 백천만 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수의공덕 표현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범 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신통력입니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참 병통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탐착심이 생기죠. 나를 앞세우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도 뭐 그 벽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벌실상, 중도실상에서 보는 것 같으면 어떤 그런 대립적인 이것과 저것과 선과 악과 선, 뭐 부처와 중생, 이런 대립적인 그게 전부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경우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이제 대자유인이 돼가지고 걸림이 없고, 옳은 것도 우리 수용하고, 그런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것이 모범연화경 정신입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입에 안 돼. 너는 이 법에 못 들어. 이것이 아니고, 다 이끌어드리고, 포용하고. 예,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그때 나를 갖다 앞세우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갈등이 생깁니다. 나를 버리는 것 때문에 그 갈등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 다시 계속 들어가봐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비구는 삿된 지혜로 마음이 아첨하여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정상만이라고 합니다. 정상만은 그 깨달지 못하고 깨달은 체하고 얻지 못한 걸 얻었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법 시대에는 많이 생기되어 있습니다. 나라하는 교만심이 가득해. 이게 나라는 이게 큰 병이거든요. 지금 현재 건강경에서도 이런 데모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진 자는, 이 사상을 가진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 나라는 상을 가질수록 섭섭함이 따르고 갈등이 따르고 분열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인상은 너라는 상. 사람인자 할 때는 상대방을 가르칠 때는 사람인자를 쓰고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는 나 아자를 씁니다. 그 아상,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중생과 부처계를 갖다 갈라놨는 거. 나는 중생인데 하는 거.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미혹하는 건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결과적으로 둘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도 내 마음 가운데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집착하고 중생이 어떻고 저떻고 자꾸 중생에 그 집착하는 그런 상을 갖다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중생상. 그 다음에 수자상. 수자상은 목숨 숫자를 하죠. 내 수명이 몇 년인데 가는 거. 보통 우리는 육신의 자기 수명을 갖다 거기다 집착하죠. 내 수명이 80년인데 100년인데 하고. 거기에 국집하는 상. 자기 그 육신의 수명에 국집하는 상. 이걸 갖다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을 가진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가진 자는 보살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모범연락에서는 그런 상 전부 이 사상을 갖다 떠내보내야 됩니다. 나라는 교만심이 가득 차여 혹은 산중이나 한간 곳에 있거나 누더기 있고 한적한 곳에 있어 스스로 참된 도를 행한다 하면서 인간을 가볍게 여겨 전대하여 하며 이익과 공양을 탐착하는 고로 속임과 더불어 법을 설하니 세상에서 공경받는 바가 육신통 아라한과 같이 하노라. 그 육신통을 아라한을 얻으면 육신통이 생기는데 육신통을 얻는 그 공덕이 모범연화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구절 한 개송 듣고 따라 기판 공덕에 100분, 1000분, 100천만에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수유공도 보면서 이러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육신통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현혹되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신통력입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모범연화경 제3근디품. 이런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항상 세속일만 생각하여 그 짓으로 아랫나라 이름하여 저희들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이 모든 비구들 이익과 공양을 탐하는 까닭으로 애도의 논의를 설하고 스스로 이경전을 만들어서 새와 사람을 속여 묘하게 하임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 까닭으로 이경을 분별한다 할 것이옵니다. 너무 모범연화경 이런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항상 세속인만 생각하며 거짓으로 아랫나라 이름하여 아랫나라는 저 무덤에 있는 저는 한적한 곳에 혼자서 돌을 따는 그런 경우를 갖다 아랫나라입니다. 아랫나라 이름하면 저희들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이 모든 비구들은 이익과 공양을 탐하는 까닭으로 애도의 논을 설하고 스스로 이경을 만들어서 세간 사람을 속여 미혹하게 하며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 이경을 분별한다 할 것입니다. 예, 이런 오해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또 모법을 수행하면서 자기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고 또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법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유포한다는 그런 관점을 둬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부처님 닭이가 막 그 푸른 녹이 나고 뭐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닦아도 연해 푸른 그 원래 닭이를 만들 때는 방자라고 해가지고 이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글을 만드는 그 방자 그릇은 참 좋은데 방자를 안 하고 요즘은 그냥 막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물로 부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도 막 그 구리가 제대로 섞이지 않아가지고 구리는 물이 담기면 푸른 녹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닭이를 갖다 누가 좀 갈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더만 마침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닭이를 제가 갈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것 같으면은 그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좀 붙이니까 한 달에 한 학씩 부처님 닭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앞에 닭이, 지장단 닭이, 뭐 신중한 닭이 그렇게 가겠다. 뭐 그래 해야 그래서 진짜 다 갈았습니다. 다 갈아 지금은 뭐 그런 녹이 거의 안 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늘 그래요. 나는 자식들도 그렇고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 뭐가 부족하냐? 돈이 재물이 부족하다. 항상 궁함을 느끼고 뭐시 그렇다. 모든 게 다 가진 게 뭐 있겠네. 사람이 살아가다 보는 것도 뭐 한쪽은 비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떤 쪽으로 비게 돼 있는데 그냥 그만 건강하게 자식들 참 내 뜻대로
부모 뜻대로 따라오고, 그럼 그걸로서 막 감사히 생각하고 하라고 내리는. 이번에 그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고 그 밑에 또 이런데 15층에 사는 아파트 사는 게 밑에서 계속 그 층간 소음을 해서 투어서 말라 하고 이렇게 불안해서 도저히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라 해도 안 팔리고 저 변두리 그 홀로 아파트는 잘 안 팔리거든요. 값도 안 오르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세를 낳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팔고 옮기도록 해라. 네, 이랬더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해가지고 이스님한테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헐기내놨더만 그 아파트가 팔렸다 그래요. 이제 팔리면 어떡하냐. 개인주택으로 옮기라, 이제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그 손자들이죠, 이제 그 애들이. 이래가지고, 그 15층에 살면서 얼마나 애들도 갖다 우퍼찔렸든지 애들이 그야말로 말을 제대로 안 하고, 대인관계를 그걸 안 하고, 애들이 막 중독이 들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빨리 옮기라, 내가. 그래 이사를 갖다 이제 하려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매일 집을 며칠씩 보고 저녁에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스님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더 찾아봐라. 좋은 데가 있으기도 더 찾아봐라. 또 그날 또 그 다음날 또 들어보고 또 이런 집을. 그래 이제 며칠 갔는데 오늘은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집이고 설명 한번 해봐라.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전화로 썼네 그러죠. 그래서 코너 땅이고 길을 양쪽에 물고 있고 땅은 108평이고 집은 옛날에 그 벽돌집인데 오래돼가지고 막 그렇고 집은 손을 좀 많이 봐야 되고 집은 없는 걸로 생각해라. 얼마 달라느냐. 그 주변에 알아보니까 평당에 400만 원 하는 그 집은 얼마 달라가 370만 원 주면 사겠습니다. 그럼 그 집을 계약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원래 총 금액을 갖다가 3억 5천만 원 자기가 보니 3억 5천 주고는 못 사니까 3억 한 7천 주고 산다고 생각하고 빨리 한 부시바라 했더만 자기들이 3억 8천 아니면 안 팔겠으니까 3억 8천을 빨리 사라. 그래 사가지고 집을 전부 수리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전화를 오기로 스님 내가 평생 안 되는 게 재물성이 늘 궁함을 느끼는데 이번에 그 원을 푸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놨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우리 땅 같은 건 코너 땅은 전부 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당에 380만 원 줬으니 70만 원 주는 거 이래 줬으니까 얼마 받았어요? 100 몇십만 원 덕을 받잖아요. 그거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 한 5천만 원. 내가 이번에 이 집 옮겨가지고 그런 큰 덕을 봤어요. 이 부처님 덕인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 닭이 생각이 퍽 나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그 닭이를 갖다 순차적으로 갈 때만 그런 공덕을 받는가. 그래. 내가 그 집을 팔고 또 뭐 어떻게 옮기고 이런 어떤 덕을 추구하는 게 내가 살라고 갔기 때문에 집은 남양이고 앞에 큰 그 사우나가 있고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고 뭐 어떤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사를 하고 나니까 그 애들이 완전히 밝아지고 달라요. 지금 마음대로 뛰노니까. 유치원에서 그 교사 그런데요. 이 애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애가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 암암리에 그 공덕이 일어난 것 같고 늘 그럽니다. 부모의 옛날부터서 할아버지의 성근이 손자 밑거름이라고 그랬거든요. 할아버지의 착한 그 생활 환경이 손자에게 미치는 그 밑거름이다. 할아버지 성근이 손자 밑거름인데 부모의 성근이 왜 자식한테 안 가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갖다 이 스님은 종종 보거든요. 작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쌍둥이 지금 잉태해가지고 올 6월 달쯤 쌍둥이 뭐 출생한답니다. 참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오늘 요 지혜심이 앉아있는데 지혜심도 그 딸을 갖다
열심히 하니까 딸을 둘이나 지금 공무원에, 요새 이 어려운데 공무원을 지금 등용시켜 가지고 출근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심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우리가 부모의 성근이 자식한테 왜 안 갑니까? 예. 자, 경전 또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이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설한다, 이렇게 해방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죠. 항상 이렇게 법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받아지는 자를 갖다 비방하고 헐뜯고야 하니, 부처님께서는 내가 있음에도 질서가 해방이 따르는데 한차 내가 멸도한 후에야 오죽하겠는가? 인욕의 갑옷을 입은 인욕. 예, 그 다음 오늘 이 개송은 우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알다가니 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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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경 제13근지품 항상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고로 구강과 바람은 그 사와 또 다른 비우 대중을 행하여 저희를 아프다고 비방하여 말라되 이는 삿된 소견의 사람이라 애도의 논의를 설한다 해도 저희들 부처님을 공경하는 고로 이 모든 나쁜 것을 다 참으오리다. 이렇게 빈정되는 말을 하되 너희들은 모두 부처다. 이와 같이 가볍게 없이 여기는 말을 모두 마땅히 참고받으리다. 흐린 그 악한 세상 가운데는 모든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이 있으며 악한 귀신이 그 몸에 들어 저희를 욕설하고 해방하여도 저희들은 부처님을 공경히 믿음으로 마땅히 인용의 갑옷을 입고 이 경을 설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 참으며 저희는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다만 이 없는 도를 아껴서 저희들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 부처하신 법발을 호지하오리다. 나무 묘법연하경 인욕의 갑옷을 입고 당착 인욕계라는 그 계는 갑옷을 말하는데 내가 이 대목을 가지고 교도소 가서 자주 그네들한테 일러줍니다. 인욕의 갑옷을.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가? 제일 먼저 여기 그 교도소에는 와서는 안 될 곳인데 여러분들이 왜 왔는가? 제일 먼저 못 참아서 왔다. 못 참아서 여러분들이 왔고, 두 번째는 굶어야 할 행편에 굶지 않으려고 남 속이고 울리고 여기 왔고, 죽어야 될 행편에 안 죽으려고 남 해치고 여기 왔다. 그 세 가지 위에 여기 온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런 것도 손 아무도 못 듭니다. 그 인욕에서 갑옷을 입고 우리가 참는 걸 갖다 억지로 막 분함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데 참는데 나는 참아야지 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못 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앞세우면은 부처가 멀어진다는. 나랑 사이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났거든. 나랑 사이 없으면 화가 일어날 게 뭐 있습니까? 진정 참한 자는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을 때 그는 참은 겁니다. 내가 참았는데 가는 것 때문에 아직 못 참은 겁니다. 내가 참았는데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건 못 참은 거예요.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을 때 그는 참은 거예요. 저희는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다만 이 없는 도를 아껴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신명은 가볍고 법은 무겁기 때문에 저희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만 이 없는 도를 아껴서, 이 모범면을 아껴서 이러죠. 저희들이 오늘 세상에서 부처님 부족하신 바를 호지하오리다. 부처님께서 혼념하시고 받아진 이 법을 갖다 널리 보호하고 받아지니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 개송 부분이 결국 우리들의 그때 그 당시 부처님 앞에서 보살들이 세운 개송이 아니고 우리 내 자신의 개송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뭐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모범면나의 경제 13근지품 세종께서 몸소 마땅히 아시오리다. 흐린 세상 악한 비구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심을 알지 못하고 악한 입으로 빈정대고 찡그리며 보고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도 이와 같은 온갖 나쁜 짓은 부처님의 백령하심을 생각하는 고로 모두 마땅히 이런 일 참으리다. 모든 동네와 성가 도시에서 불법을 구하는 자가 있으며 저희는 모두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서라 오리다. 저희는 바로 세존의 심부름꾼이라. 대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가 없으며 저희는 마땅히 법을 잘 설하오리다. 원컨대 부처님 편안히 계시옵소서. 저희는 세종과 지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명세 말을 알아옵나니 부처님께서 저희들 마음 살피시옵소서. 나무 묘바 년학형. 제일 끝에 뭐가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 저희들 마음 살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 저희 마음 살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헤아려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선을 세우는 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눈녹듯이 녹아 없어집니다. 부처님 저희 마음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 개송 공부를, 이 개송 부분은 전부 내 자신이 행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서운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 보살들의 서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서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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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 연하경 성불하십시오.